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인데 2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넘버원이 아니라 이 스페셜 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그나마 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축구를 보다가 어떤 유명한 감독이 자신은 넘버원이 아니라 스페셜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딱 보다가 그렇지,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스페셜 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 감독의 인터뷰를 들고 머리를 콱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좀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최고가 되고 어쨌든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인데, 저는 이 감독이 나는 넘버원보다는 스페셜 원이다 라는 이 말이 더 크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적었는데 목사님 중에 아시는 목사님이 와서 혹시 그 감독이 이야기한 거 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스페셜 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 이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넘버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페셜 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어느 날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나눠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나머지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 본문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세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그 이면에 가졌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적으로 행동했을까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서 달란트를 또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5달란트를 미천으로 해서 5달란트를 다시 수익으로 거둔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와 같이 하여라는 뜻은 5달란트가 했던 그 사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더니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미천만큼의 그 양을 번 거예요. 마지막으로 1달란트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남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장사를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나서 1달란트를 고이 그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덮어놓은 다음에 그 돈을, 달란트를 숨겨 놓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주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달란트를 한번 정산해 보자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에 당당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쫙 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본인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순종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착하고 순종된 종아. 자기는 달란트를 받고 나서 주인이 장사하라고 해서 장사를 해서 남겼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라는 말을 또 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너가 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주인이 신뢰를 하게 된 거죠. 이 친구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겼네. 똑똑하고 현명하네.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기쁜데 너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이후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주인이에게 와서 이 종이 주인님 보십시오. 저도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잘했어라고 또 칭찬을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착하다,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다고 해서 너는 더 대단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도 너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 역시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이 너도 즐거움에 참여해라. 역시나 너도 그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았죠.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딱 와서 보십시오. 제가 1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하면 너무나 좋은 해피엔딩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머니에서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만 덩그러니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1달란트를요 땅에다 숨겨 놓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혀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 잘하지 않았냐, 잘 보관하지 않았냐, 그래도 잘 가지고 있고 빼앗기지 않았느냐, 이것도 잘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그래 너도 잘했다, 숨기느라고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 그냥 1달란트를 숨기지 않았는데도 악하다,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 쪽에 숨겨 놓았어요. 1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가 여기다 숨겨 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시간을 그냥 보냈어도 이거를 잊고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신경을 쓰고 살았겠습니까? 신경을 썼겠죠.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1달란트가 당시에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땅에 숨겨놓았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몇 억을 제가 땅에 숨겨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숨겨둔 거 까먹고 막 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다가도 2억 제대로 있나? 와서 확인할 거고 막 이렇게 밥 먹다가도 2억 제대로 있나? 이렇게 와서 땅에 지금 누가 건들지 않아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거를 잊고 그냥 아예 지낸 게 아니라 돈이 잘 있는지 그대로 잘 묻혀 있는지 엄청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종의 그 마음을 주인이 보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주인은 그걸 보고 남기지 않았고 숨겼고, 그런데 그 숨긴 이면에는 사실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이 꾸짖은 건데, 아무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했을 텐데 정작 주인이 하는 말이 잘했어는 아니어도 그래 너도 어느 정도 수고했다 이 정도는 기대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본인은 비판을 받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만 왜 뭐라고 해? 나도 나름대로 잘 숨기고 그걸 잘 지켰는데 왜 나에게는 책망하실까?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이 종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무슨 마음, 어떤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달란트를 받고 나서 했던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PPT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갔어요. 가서 장사를 했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와 같이가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갔어요. 똑같이 어딘가 갔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땅을 묻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갔어요. 갔는데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은 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주인이 달란트 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어떤 애는 사업도 하고, 어떤 애는 도박은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해봐라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너희들 다 장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땅을 팠어요. 이 한마디로 이 말은 주인을 그냥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주인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쫄딱 망했어요. 1달란트 받은 애가 장사를 했는데, 주인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으면 저는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을 것 같아요. 왜? 어쨌든 주인이 장사라는 말에 순종했으니까. 근데 주인이 화가 나는 건 달란트가 1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0달란트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갔어요. 가긴 갔는데 이 단어들이 또 재미있는 게 갔다라는 표현하는 단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갔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용했던 단어가 포류데이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거나 방향대로 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가서라는 뜻인데, 자, 재미있는 게 1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갔지만 한글로는 갔어요. 근데 이 원어로는 다른 원어를 씁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라고 쓰이는 그 원어는 어떤 원어냐면 그 아펠돈이라는 단어예요. 아펠돈.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뜻이 바로 아펠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반영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즉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뜻을 정해서 장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나는 1달란트야? 에이 하고 그 주인에게 등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인을 약간 배신한 것 같은, 주인을 약간 멀리하는 듯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1달란트가 이야기하는 가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왜 떠났을까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달란트를 본인에게 적게 줬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에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근데 자기는 1달란트. 거기 이 1달란트에 이 사람이 기분이 팍 상한 겁니다.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주인에게 등을 돌려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딱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이 1달란트를 잘 숨겨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인
봐요, 한 달란트 숨겨놨어. 자, 가져가.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화가 이미 났어요.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왜? 나는 적은 달란트를 줬으니까 갔다라는 표현이 그냥 주인을 등지고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주인이 보니까 당연히 주인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재능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 차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 2, 1 숫자로 보면 차별한 것 같은데 사실 차별한 게 아니라 재능대로 줬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수준이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게 기쁠까요? 스트레스가 받을까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고 5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게 더 부담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되지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능대로 배려해서 준 거면 이 주인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종들은 각각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면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시 딱 세워놓고 오디션을 봐서 얘는 5달란트가 되는구나, 얘는 2달란트가 되는구나, 얘는 1달란트만 줘야 되는구나 즉각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주인은 종들의 모습을 그동안 수없이 봤겠죠.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이 사람이 내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주인은 종을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얘는 5달란트를 주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얘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1달란트를 줘서 어쨌든 그거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배려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이 양을 비교하며 기분이 팍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의도는 달란트를 받고 비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받은 대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비교해서 누가 더 많으니까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준 대로 너희들은 장사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의 양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받고 앞으로 내가 이 1달란트를 어떻게 장사할까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 비교의식과 그런 차별을 느끼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보통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경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움꾼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신들과 막 싸워서 신들의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넘버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에요. 유일하신 분이고 그 자체로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신이 제일 세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전능자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 자체가, 창조된 존재 자체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표현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자 넘버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요, 우리조차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닮은 것,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닮은 것, 나 자체로, 나 그대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특별한 존재인 만큼 너희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해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신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신을 이겨서 우리를 다스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우리를 창조했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역시 그러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떠한 비교의식과의 경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답답함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다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즉시 가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면 돼요. 자, 초기 자본은 5개, 2개, 하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다 비싼 음식만 먹습니까? 아니죠. 소비자들이 다 비싼 명품만 구입합니까? 아니에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야 되고 폭넓은 가격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즉슨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그냥 자기가 1달란트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을 맞춰서 장사를 했다면 1달란트 아니 그 이상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만 잘 짜고 성실하게 1달란트 가지고 했다면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종에게 완전히 주인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무 잘했다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종은 그렇게 가기 전부터 이미 내가 1달란트 받은 거에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행동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가서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 이 종들이 어떠했겠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처음에 달란트를 받았을 때 성경에 아싸, 내가 최고로 높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고 기뻐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꼴찌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안도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고 나서 바로 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비교하거나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고 나서 장사하라니까 순종해서 장사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왜 주인은 나 왜 이만큼 주었지? 막 불만과 막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도록 막 우리를 부추기기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매출을 올리도록 힘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취직하려고 해도 우리가 몇백 대 1에 예를 들어서 그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고 어떤 걸 하려고 해도 경쟁이라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막 자존감도 팍팍 깎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마저 그런 시선을 은연중에 툭툭 우리에게 던지죠.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놓고 표현은 안 해도 빨리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다,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런 경쟁심을 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담감과 무거운 짐이 너무나 크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의 삶과 달란트와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손을 놓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비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애쓰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먼저 가득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목표가 어떠한 최고, 그런 넘버원이 되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목표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최고의 정점을 찍어보겠다, 또는 내가 있는 곳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일단 좀 우리의 목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최고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회사나 이 사람이나 이 기업들을 이기고 올라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역량을 증가시켜 주시고 그런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경쟁의 구도와 관련된 일단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경쟁하면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줬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돈을 주셔서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줬단 말이죠. 자, 이거를 비유를 이제 해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많이 주신 걸 수도 있고 적게 주신 걸 수도 있지만 능력에 따라서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상에서 특별한 그 유일하신 그 분의, 존귀하신 분의 특징을 받은 우리인데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정점을 찍어서 5달란트면 100달란트를 10달란트 이렇게 남기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그 달란트가 소중하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익에서 이익을 많이 남겼고 이익을 안 남겼기 때문에 뭐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사용했는가, 순종했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걸 가지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의식보다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너무나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보기에는 별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불렀고 특별한 나의 속성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한 자에게 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받은 달란트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 돌리지 마세요. 그냥 한 달란트 받으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1 더하기 1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합당한 달란트를 계속 주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세상에서 특별한 달란트이고 비교해서 내가 좋은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비교하든 비교하지 않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주인을 원망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사실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비교하기 시작해서 이 불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주인의 관심은 돈을 불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해 보면 내가 돈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 돈 장사를 했지 내가 왜 너를 주었겠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을 불리고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좋은 자리에 가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남겨야 되지 않냐. 크리스천이라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겠냐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래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래도 많은 재산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의도에는 내가 이걸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리고 더 많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러했으면 너한테 그 달란트를 안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돼요. 한 달란트가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20년 동안 하는 돈이면 커요, 작아요? 돈이 액수가 크죠. 자, 우리가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버는 돈이다라고 했을 때는 커 보여요.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작게 보이는 순간은 뭐예요? 2달란트, 5달란트와 비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교 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큰 금액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보세요.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의 능력 비교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도 이미 너무나 충분하고 소중한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들에 보니까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축구 선수 중에 축구를 잘하고 타고난 근육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끈기와 이런 게 가장 큰 재능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성실함, 충성스러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1달란트 받은 여러분이 2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여러분은 10달란트가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그 표현이 뭐냐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면 20 곱하기 5하면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받았으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래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적은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절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봐요.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작거나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한 분들도 계시고 잊고 살아간 분들도 계시고, 행여나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길 바래요. 제가 큐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큐티에 참여한 분들의 큐티를 읽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큐티한 내용을 읽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 큐티를 읽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큐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혹시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꼭 발견하시길 바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많고 적음, 어떤 결과를 내는 이겨야 하는 넘버원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자체, 내가 특별한 재능을 주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너희들은 특별하다, 스페셜 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과 또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서 악하고 또는 비관적이고 불평하는 마음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도 엄청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하고 그냥 장사했더라면 어땠을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한 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달란트도 남길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비교의식과 경쟁,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달란트를 판단하다 보니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쟁을 통해 어떠한 승리를 원하시고 꼭 열매를 원하시기보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소중하니까 너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고 또는 어떠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내고 내가 이겨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달란트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승리해야 우리의 존재가 입증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꼭 결과를 남겨야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가지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도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압박감, 어떤 그런 마음들 일단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하고 너무나 소외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달란트도 이미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에서 나아갈 때 결과를 기대하며 가지 않아도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놓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며 주님,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열매와 결과가 아니라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에 살아갈 때 열매와 결과는 따라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결과로 나를 판단하고 어떤 열매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단 여러분이 결과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든 작든 다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있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교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누군가 이루어가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재산들과 권력들이 많아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교의식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기소침한 낭망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이겨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로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예수님이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만으로 특별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조차 존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SM 공동체와 VM 공동체 그리고 새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한 사역팀들, 대표단들, 셀리더 인턴들, 우리 사역으로 섬기는 모든 청년들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자질이 없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된 것, 순종하는 것,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재능이 없어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재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할 때 이런 노력하는 마음도 너무나 귀한 달란트임을 믿고 이렇게 사역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직 사역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그런 인원들이 많아야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양적인 부흥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놀라웠고 은밀한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도 어딘가에 섬김의 자리로 결단하겠노라고 결심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하나님, 우리가 무한 경쟁 삶에 살아가다 보니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가 우리 역시 경쟁과 관련된 일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쾌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업적을 남기고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닌가. 내가 좌절하게 되는 원인이, 낙망하게 되는 원인이 어떠한 경쟁에서 밀려서는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달란트를 남겨서 충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다는 것,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비교하지 않고 곧장 가서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행동하였다는 것, 그것을 주인은 높게 평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했더라면 그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경쟁 속에 승리하고 세상을 눌러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욕심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보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에, 경쟁의 승리에 어떤 넘버원이 되는 그런 경쟁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경쟁에서 승리해서 이겨야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 자체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나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달란트를 받은 그런 사람답게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자체로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넘버원이 아니라 이미 나 자체로 훌륭하고 소중한 스페셜 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 시대의 귀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